할렐루야. 사복사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참, 이 감기가 지난 주일은 정말로 많이 죄송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과 말씀부터 드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100% 회복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 호흡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오래 말하면 자꾸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이 짧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설교가 줄을 줄 알았더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2016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때 팔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 팔복의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팔복 빨리 끝내라고 이제 사복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사복과 함께 이어지는 이제 사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화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팔복 다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있지만요,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묵상하고자 이제 서바이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도 주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 17절에 그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조금 위에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12명만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그러니까 자칭 제자예요. 자칭 제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주님께서 인정하신 제자가 있고 자칭 제자가 있어요. 자칭 제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다 제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무리, 주님께서 주인공이신 그 자리에 그냥 무리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가 제자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사복 선언과 함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만 진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 그 제자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인공으로 계시고 그 자리에 늘 맴돌고는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자칭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들을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도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게 참된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게 진짜 제자예요. 우리는 무리 속에 있다고, 군중 속에 있다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선택해서 갔다고, 선택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만 선별해서 내가 듣겠다고 제자로 생각할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천국 백성의 제자다운 삶의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사실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많이 있었어요. 곡 다 암송하시고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다 잊어버리고 안 올리시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제 말씀이랑 딱 이렇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본문을 좀 위에 읽어보면은 12명의 제자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제자의 많은 무리랑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제자들은 자칭 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만 뭘 궁극적으로 좀 원했냐면은 본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해결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병 고침,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 주변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로부터 한 단계 주님께서 더 나아오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앞에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그 전에 이제 12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냥 아무나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기도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가는 다른 모든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유대인이거든요. 누가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고 직업도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인 자기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자기가 기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누가가 생각하고 있었던 대상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틀려요.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것도 유대인 유력자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가 이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인 자기 자신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관심이 많이 있냐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는 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시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그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 나오지만,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은 누가도 엘리사벳, 그 요셉, 그 위는 누구다, 그 이상은 누구다, 그 이상은 누구다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족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안에 한 명도 열애되지 않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기독교가 뭐냐, 이 기독교가 다른 어떤 것하고 구별하는 특징이 뭐냐, 그 중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서가 제일 많이 기록이 돼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결국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할 만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력의 기준들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딱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오늘 12제자 뭐 일일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고르신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찬양 Take me as I am. 예?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다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 첫 번째 복의 열쇠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17절에 보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평지에 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지금 6장에 나오는 내용이랑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통상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이 6장은 우리가 별칭이 평지설교입니다. 평지설교. 왜? 주님께서 어디에 내려오셨다고? 평지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장소인가? 물론 주님께서 한 번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누가는 아주 필요한 부분만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쭉 읽어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들어야지 뭔가 마음에 팍팍 깨닫는 것이 있는데 대상이 이방인이고 율법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율법 들이대놓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거 해봤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스케치를 그냥 그려주시는 내용을 누가는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의 마음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상수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셨고 또 보면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이제 기득권층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하고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아직 멀었다. 더 나와야 된다. 더 올라와야 된다. 이런 좀 어떤 의미를 주셨다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상들은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여인들, 이방인들, 아픈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눈높이를 갖춰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나까지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나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력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한복판, 필요의 한복판, 갈망의 한복판, 소망 가운데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직접 서셔서 그 많은 제자의 무리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 두로, 시돈 안 놓치잖아요. 누가는 여기는 이방인 동네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 도는 이런 사람들로 찾아왔다. 그 강구도 하고 싶었어요.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치유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무리가 예수를 뭐 하려고 힘썼다고요? 만지려고 힘썼어요. 저는 이 대목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 그렇죠?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 물론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그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저분 그냥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 대목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거를 얻기 위한 방법의 통로로서 그분을 만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실 때도 있고 안 하셨을 때도 있어요. 혈류증 그 여인은 믿음으로 만졌잖아요.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이 대목을 읽고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100% 주님을 만나면 다 낫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의 역사는 어쨌든 간에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긴 하지만은 누구의 노력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그 치유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뭐 뒤에 가서 무슨 작전을 써가지고 착 슬라이딩해서 만졌다 칩시다. 그래서 병을 얻었다 칩시다. 주님과의 그 터치를 한 그 사람과는 뭐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병치유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더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치 이 터치, 말이 그렇지 뭐로 전락하게 됩니까? 이러면은 무슨 치유 머신 되는 거예요. 단추 하나 딱 있고 뭐 힘들 때 와서 푸시해라 그럼 낫는다. 능력만 찾아가는 사람들, 그게 주로 자칭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는 방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뭐 병도 치유해주고 이 재정적인 문제 좀 해결해주고 이 갈등도 해결해주고 단추 하나 딱 눌러버리면 그것만 응답해주는 그런 주님. 뭐 인격적인 거 우리 뭐 필요 없어요. 뭐 주님 내가 더 알아서 뭐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거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걸로만 나 만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쫓아가야 될 제자의 모습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맞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단추만 누르고 터치만 하고 간절함, 나의 필요만 채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관계로서만 주님을 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와중에 20절에 보니까 터치하려고 이렇게 막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봅니까? 제자들 봅니다. 주님 터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라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이 뭔 줄 아느냐? 진정한 복은 나 터치하고 너희들 갖고 싶은 것 얻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제 말해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사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좋은 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 좋아하냐? 가난이 복이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른 거 말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우는 자, 웃는 자 말고 삶 속에서 기쁨 넘치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뭡니까? 줄이면 왕따 인생, 왕따로 살아가는 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그러고 버릴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과연 갈망하는 것들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여 가난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청빈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전에 한창 청빈론, 청부론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주 상반된 개념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들이다보면 답이 없어요. 그 시각으로 하면 엉뚱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집 다 팔아라. 그런 말씀 또 있네, 다 팔아라. 그리고 쫓아오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이고, 이제 배고프면 안 되겠네, 또 배부르면 안 되겠네, 늘 굶고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늘 울고 다녀야 되겠네, 응? 늘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욕 들어먹고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 백성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가 결코 줄 수 없는 복, 그 복이 천국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뭡니까?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몰려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고 줄인 자고 우는 자고 지금 힘들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들리긴 들리는데, 제자들한테만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연초에 했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의 첫 번째 단추를 여는 이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인데요. 다윗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게 되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모형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통치가 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패하는 부분이 보여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그러나 실제로 왕 같은 삶을 살기에는 엄청난 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갭 속에서 다윗은 막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막 원수처럼 살아야 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찌질이게 가난하게 또 배도 굶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딱 좋은 예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막 힘들어할 때 고백했던 게 있어요. 우리 시편 35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다윗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의 경험을 감당했을 때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경험이 다윗의 왕국을 이룰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제일 가까이 가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의 제자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가난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난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사실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쉬울 것 같기도 해요. 뭐 감사 조건도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물론 다른 부요함이라는 게 많아질수록,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부요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천국의 진정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게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삶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점점 깊이 되어진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생각을 가진 자가 참된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적용해 보면 우는 자도 배부르 줄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배부르다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먹어야지 되고 또 먹고 또 지나면 또 배고프고 이걸 계속 할까? 그냥 태어날 때 한번 그냥 영양 그 박스 하나 딱 먹고 이제 영원히 그냥 안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과정을 자꾸 겪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참된 만족이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줄인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굶주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저거 있어야 돼, 저거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뭘 자꾸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음식은 배고플 때 뭐 먹어야지 그래야 내 힘을 얻을 수,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줄이게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인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영향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고 목마름이고 갈증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뒤에 나오는 울고 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로서 가야 될 참된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언제 만족을 누렸을까요? 언제 참된 이 배부르다, 나는 만족하다, 이거를 언제 누렸을까요? 왕궁에서 있을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왕궁에서처럼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특히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는 집안도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고 집안끼리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냥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일하게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고백했던 게 역시 어딜까요? 광야.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니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군대도 없어, 왕국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진짜 제일 많이 만족했을 때가 거기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우리가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작은 목자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 하나 던졌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한 해 동안에 이제 작은 목자 또는 목료를 섬기면서 영적 성장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모두 다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이게 작은 목자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힘들냐면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돌보는 일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내 마음 같지도 않고, 또 나는 이런 좋은 의도로 했는데 반응이 또 그 반응 못 받을 수도 있고, 오해도 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는 정말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엉뚱한 반응, 정말 그 상식 바뀌었던 반응들도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또 뭔가 이런 거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는 진짜 그냥 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어떤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저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근데 그거를 원해요. 그런데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부해주고 싶고, 안 울고 싶고, 안 줄이고 싶어. 이 상반되는 가치관 속에서 영적 성장은 또 원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대하는 곳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영적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렇게 딱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도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럼 다들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라고. 그런 일 겪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개입하실 기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예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찾아가면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이 정말 이러느냐.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에 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신경 쓰세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좀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하시고요, 아니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치관이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없이 정말 진정한 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뒤엎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부요함을 찾는 자요. 화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천상이 있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할 때는 진짜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충격만큼이나 아픔이 찾아올 거라 이 말입니다. 화 있을진자, 지금 배부른 자야.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화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배부름은 잠깐이요, 금방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거는 한번 불면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거 잊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날마다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이건 뭐예요? 거짓 웃음이고 거짓 행복이죠. 거짓 만족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사실 욕 듣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상과 타협한 가운데서도 뭔가 어떤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화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될 거다라고 확증시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딱 맞아가지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십자가의 삶을 떼어놓고서는 결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작은 목자 세미나 할 때도 그 모든 분들한테 그 제자 제곱이라고 하는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사역을 최우선의 사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제자를 양산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에 지금 편안하게 지금 안주하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배고파요. 더 좋은 설교를 들어야 돼요. 더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늘 설교를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만 지금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의 배부름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오는 건데 역시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에 이 팔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제자다운 삶을 다시금 마음으로 잡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한 주 동안 사실 애통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 오늘 사실 다른 본문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 근데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예. 올 한 해 동안에 저희 한 가지는 좀 분명하게 합시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에 제가 그냥 멋있는 말일 것 같아서 붙인 건 아니고요. 이거 하셔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철저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이 결국 오신 건 제자 삼기 위해서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무너지더라도 우리 함께 공동체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거기 때문에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복 사화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보시면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히 만지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내가 얻기만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찾는 자칭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한 생명 건지고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유업으로 이을 자들을 찾는 그 심정으로 세움받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